요한계시록 8번째 강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과연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해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냐? 도대체 유리 바다는 뭐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뭐고, 또 투명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뭐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계시록 4장 6절은 이제 하나의 메타포인데요. 그 천상에 있는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어떤 천상 어떤 그 세계를 이제 어떤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보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타포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 최근께 많이 있어요. 이제 그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장막 또는 성막이 있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하늘, 천상, 하나의 보좌 그런 것은 어떤 모형이죠. 모형. 진정한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바로 물두멍이 있죠. 그 성막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게 물두멍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으로 칠 때는 물두멍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큰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걸 크게 만들어요. 물두멍을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바다라고 불러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은 말이 또 있어요. 역대하 4장 6절에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같은 말이에요. 이제 좀 작은 거는 또 물두멍이라고 그러고 큰 거는 또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유리 바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 바다는 이 땅에 있는 하나의 모형이잖아.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인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이제 그들이 바다 성막을 지어서 이제 그러니까 물동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메타포,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메타포를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진짜 물두멍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물두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메타포입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크게 만들면 이게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니까 막 하나의 보좌가 막 바다처럼 진짜 이 땅에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면서 막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모래사장이 쫙 있고 어떤 그런 낭만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낭만적인 어떤 그런 바다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바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 물두멍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 말하는 바다입니다. 절대 그 모래사장에 있는 바다, 뭐 신혼여행 가고 여름에 막 신혼여행 가면 좋잖아요. 그쪽으로 분위기가 낭만적이잖아요. 파란 바다 있잖아요. 그 남쪽에 더운 열대지방으로 가면은 바다가 투명하고 막 아주 맑잖아요. 막 그리고 막 바다 밑이 다 보이잖아요. 산호초가 다 보이고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이제 물두멍을 크게 만든 것인데 이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와 또 단에 가까이 갈 때 수족을 씻는 곳이에요. 수족. 제사장이 닦는 그 물 담기 있는 것을 말해요. 수정 같은 유리라는 표현은 그 바다에 담겨 있는 물이 맑고 투명하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좌를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는 메타포입니다. 즉 구약의 성막이 나왔던 성전에 이런 이제 물두멍이나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놋 세공에 뛰어난 장인인 히람을 두로에서 초빙을 해요. 두로에서 초빙을 해서 성전에 온갖 기물을 만들게 하죠.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기술자. 그래서 이제 야긴과 버앗으로 알려진 큰 두 기둥이 있잖아요. 18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8m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또 세우고 다시 그 위에 얹은 5규빗 높이의 머리 부분을 더하면 그 높이가 총 10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도 만들었어요. 거대한 녹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담는 바다는 직경이 4.5m나 되는데요. 큰 솥이래요. 노수로 만든 4.5m는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난 거대한 솥 모양으로 그 두께는 사람의 손 넓이나 되고, 그 아래에는 12마리의 소가 둘러서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물을 약 440톤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앞에는 사람 키만큼이나 되는 높이의 바퀴가 달린 받침대 10개를 만들고 약 880리터가 당기는 물두멍을 10개를 또 만들었다고 그래. 작은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늘 보좌의 유리 바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죠. 하늘 보좌,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 쉽게 얘기해서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메타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담겨진 물에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씻었고, 그리고 제물로 드릴 짐승도 씻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죠. 이처럼 이제 우리 고난받는 성도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등장하는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가 이게 늘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이 씻어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제 이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는 제물로 드려지는 어떤 소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고난받는 성도들, 순교당하는 성도가 이제 어떤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소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이제 묘사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메타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또 있어요.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막 모래가 있고 그런 바다인데, 그 해변가 말이에요. 해변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막 불이 섞여가지고 빨간 바다, 불이 섞인 바다가 하나님 보좌에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두멍을 크게 만든 것인데 왜 그러면 불이 섞여 있다라고 했을까? 불이 섞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또 15장 1절까지 보면은 거기서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을 사도 요한이 그걸 구절을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잖아요. 탈출하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잖아요. 다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홍해 바닷가에
그 뒤쪽으로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가로막아서 추적을 방해하고 나중에는 그 대적자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모티브를 통해서 지금 15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 또 순교당하는 교회가 계속 짐승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과 싸우고 음녀와 싸우고 짐승과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순교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기면서 지금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끝까지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모티브를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은 같은 말이 쭉 나와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홍해를 여기서 바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바다. 그 바다가 아주 메타포로 상징을 해서 물두멍 큰 바다처럼 묘사가 되면서 그 위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홍해 바닷가에 있는 불기둥과 같은 어떤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게 나오잖아요. 엎으시니 바다 계속 나와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얻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잖아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좀 노래하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메타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뭐 스가랴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뭐 에스겔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구약 사건 전체에서 다 나와요. 특히 이제 출애굽 사건도 많이 나와요.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요. 항상 구약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해석을 잘못된 해석으로 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거죠. 즉, 이 불은 홍해 바다의 불 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바다는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타포래요, 메타포. 즉,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홍해 바다에 있는 불 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싸우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이 환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끝까지 이겨라. 이겨라. 짐승과 싸우고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음녀와 싸워서 이겨라. 이겨라. 계속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불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체험을 하고 나서 구원과 승리의 감사 노래를 뜻하는 모세 노래를 불러요. 이처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낫을 휘둘러 하나님의 진노의 보조틀의 심판을 체험하고 나서 15장에 이르러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의 일이 크고 놀랍다는 이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출애굽 15장 사건을.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즉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심판을 묘사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 출애굽 사건의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물에 수장된 그 애국 군대와 유사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수장당했잖아요. 다 멸절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 이 악인들이 다 지금 심판을 받는 모습을 14장에서 계시록 14장에서 말해주고 있고 또 15장에 가니까 그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운 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똑같은 거에 보니까 모세 노래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이제 애굽의 추적을 피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무사히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하는 메타포죠. 고난받는 교회, 환란을 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의 메타포예요. 이들은 짐승을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과 또 대적자들에 대한 맹렬한 심판을 체험하고 나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내용도 똑같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똑같아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노래는 없죠. 모세의 노래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에다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표현을 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맥락, 같은 메타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이 결국 계시록에는 속량함을 받은 이긴 자, 이기고 있는 자 14만 4천을 말하는 거고요. 애굽의 군대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하나에 상징하는 메타포가 되고요. 이 소고를 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소고를 들고 찬양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거분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불기둥 가운데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메타포죠. 상징이지 뭐 진짜 하나님 보자, 하나님 성전에 갔더니 진짜 뭐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다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벗어나 홍해를 건너 모세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세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의 노래를 모티브로 가지고 왔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찬가지로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3절 4절 아까 했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를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이나 영이나 똑같은 내용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예. 마지막 심판이 남겨놓고 있잖아요. 심판, 7 대접 심판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악을 바벨론을 음녀를 짐승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라고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인 7 대접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주님 파루시 하시고 완전히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타면서 이 구속을 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2절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큰 우레 소리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가 결국 어린 양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예요. 땅에서 송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거 출애굽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출애굽에 있는 소고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은 고로 바뀌었죠. 악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거든요.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구나 라고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5장을 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